샬롬.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18일 제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 훈련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씩 본문인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필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씩 말씀을 들으시고 더 깊은 묵상 시간을 통해 오늘 나에게 다가온 말씀 구절과 짧은 묵상을 노트에 적으신 뒤에 오픈 채팅방에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매일 남기지 않으셔도 되니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듣는 말씀에서 나아가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삶에서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3순의 이동균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끔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농협에 다니셨는데 퇴근길이면 빈손으로 들어오시는 법이 없이 꼭 마트에 들러 뭐라도 저희 삼남매가 좋아할 만한 간식과 과자를 사들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들어오실 때면 저희 삼남매는 모두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버지가 반가워서 달려가 안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호주머니부터 뒤지더라는 거죠. 오늘은 뭘 사오셨나 하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2000년 전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무리의 모습이 바로 저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의 호주머니에만 관심이 있던 철부지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싸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 전체 수로 따지자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놀라운 사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해 내려오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 메시아가 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는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커져가고 있던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의 기대를 한층 더 부풀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해 따라가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길 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현실의 삶 속에서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자신들의 삶을 해결해 줄 그 모세와도 같은 큰 능력 있는 선지자, 마치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요술램프와도 같은 그런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엉뚱합니다. 떡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갑자기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현실적인 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영적인 이야기, 또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계속 동문서답 하시는 예수님께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 건지, 도통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한 번, 두 번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 그제서야 예수님 역시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들의 그 어리석음과 답답함을 견디시면서 진짜 가르쳐 주시고 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존재요 또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바라는 능력 있는 모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고작 과자 한 봉지, 밥 한 끼, 당장의 문제 하나를 해결받기 원하지만 나는 너희를 단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아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너희의 아버지란다. 나는 내가 직면해 있는 삶의 작은 문제 하나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러 왔단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양식이 없어 그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39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단 한 영혼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자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말씀입니다. 44절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하시며 마지막 날에라도 다시 살리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고작 우리의 밥 한 끼를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그 사랑의 확증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 앞에서 밥의 문제로 내가 바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죽을 듯이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무엇을 들어주시지 않아 또 무엇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 조바심을 내며 의심의 안개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우리가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지는 않나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분의 호주머니에 매달려 내가 원하는 과자 한 봉지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그 밥은 크신 하나님께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해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크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묵상할수록 내가 가진 걱정이 작아지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할수록 내가 지니고 있는 문제에서 자유의 짐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까지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결코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보다 주님의 호주머니 속 선물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이 아침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순절 기간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생길 때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며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자유함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앞서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동균 집사님의 사연을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3-3순 이동균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결혼을 하고 두 아이가 태어나고 작은 회사를 개업하고 저는 남편으로 아빠로 사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너 정도면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는 칭찬의 말들을 통해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도 아니었으며 직원에게 좋은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도 부모님께 좋은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는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묵직한 사연을 보내와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처럼 빛이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그림자가 더 선명해 보이고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가장 은혜가 크게 임하는 자리임을 알기에 그 속에서 그 마음 잃지 않고 주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집사님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또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광야를 지나며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